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을 것이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라는 변방 북쪽의 도시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인 유대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이동하셔서 그것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 땅, 그리고 그 중심인 예루살렘, 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갈릴리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유대 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사명을 따라 사셨습니다. 유대 땅에 가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혼 문제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예수님 시대의 이혼은 남자만의 권리였습니다. 여자에게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여자에게는 법적인 권리가 거의 무시되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남편은 자기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고 아내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혼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로 여기던 세례 요한은 갈릴리를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이혼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갈릴리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이렇게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안디바는 본처였던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를 쫓아내고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재혼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세례 요한이 당시에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세례 요한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갈릴리를 다스렸던 분봉한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결국에는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자기의 이혼에 대해서 또 재혼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점으로 당시에는 이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정치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함부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는 세례 요한처럼 누구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무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이 이혼의 문제를 비판한 것을 통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같은 방법으로 제거하고자 예수님에게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법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아내였던 나바테 왕국의 공주를 내버린 것이 옳으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회피하지 않고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더 교묘하게 질문합니다. 왜 모세의 율법에는 아내와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율법이 틀렸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이 불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율법에 모세가 기록한 성경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율법이 틀린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틀렸다고 하면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 안디바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종교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로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을 바리새인들에게 풀어주셨습니다. 모세가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죄 때문에,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의 기분에 따라서, 남편의 의도에 따라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벌어진 아내의 생존권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혼을 받아서 이혼당한 여자를 구제책으로서 모세가 율법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것을 아주 합법적인 것으로 가장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한 사유든지 가지고 이혼을 언제든지 아내를 내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입니다. 이런 이유 외에는 모든 이유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내가 음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 죄로 인해서 결혼관계가 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혼으로 깨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절차로서 이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결혼을 지속하고자 할지라도 결혼관계가 배우자로 인해서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서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결혼관계를 깨뜨린 것이고 그러한 때에는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음행의 죄로 인해서 결혼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주도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결혼의 관계는 깨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오늘날 이혼은 예수님 시대의 이혼과도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혼이 남편의 권리도 아닐 뿐더러 이혼의 사유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때나 지금이나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조차 예수님과 같이 가르침을 받고 따랐던 제자들조차 이 이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생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지 말고 같이 영속적으로 살라라는 가르침을 주었을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당시에 얼마나 이혼이 흔했고 남자들의 당연한 권리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남자들은 얼마든지 여자를 갈아치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여자는 5번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시대의 남자들은 이혼을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결혼과 이혼이 쌍방의 권리로 인식되는 시대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일반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원리는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원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정을 지키고 또 이혼을 최대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알고도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이혼이 가능한 또 다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이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의 결혼 관계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에는 얼마든지 이혼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관계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믿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그 결혼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지 않는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얼마든지 이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믿는 배우자는 결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혼한 가정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에 이혼을 주도적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며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꺼내기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은 결혼관계는 신성히 여기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관계를 신성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가르치셨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죽임당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또 율법을 무시한다고 거부한다고 여기는 종교적인 공격을 감수하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가정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 어떤 죄라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제자의 삶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